성령론 성령 돌파 부흥의 5번째 시간, 오늘은 영과 혼이 흠없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덴 동산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은 총체적으로 병든 상태가 되었어요. 더 정확하게는 사망에 이르렀지요. 로마서에서 사망에 이른 인생에 관하여 자세히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면서 병든 인간을 치유하기를 원하셨는데, 치유하되 전인적 치유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축복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전인격적 회복을 말하는데,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전인적 치유라는 것은 영혼만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육체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치유하시는 영입니다. 제가 성령님에 관해서 깊이 관심 갖고 공부를 해보니까 성령님은 오순절 때나 지금 때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도 치료하셨고 치유하셨고 오늘 이 순간에도 치유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자가 가장 먼저 누리는 치유는 영혼의 치유입니다. 영혼의 치유. 영혼의 치유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인생이 예수님 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노래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무엇보다 악령에 붙들려 있는 상태에서 영적 자유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지난날 불안하고 두려웠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치유를 받기 전에는 불안과 공포에 붙들려서요 온갖 신을 다 섬겼습니다. 다 신이요, 다 신. 나무신, 돌신, 물신, 땅신, 산신, 다 신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진짜 대단합니다. 허경영 같은 사람한테 가서 기도받은 것 보세요. 허경영. 또 이거 명예훼손에 걸릴라나? 이야,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종교심이 강한지. 조금만 도인 행세를 하면 다 그곳에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불안함.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을 통하여 이 불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고. 헛똑똑이들입니다. 헛똑똑이들.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데 한쪽에서는 돼지머리 넣고 고사 지낸다잖아. 우주선 쏘아 올릴 때 외신이 보도를 해. 과학과 미신의 만남인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치유받은 뒤에, 영혼이 치유받은 뒤에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걸 잘 표현해 준 노래가 있는데, 어두워진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새로워졌습니다. 에바다라는 노래 한 번 더 부릅시다. 어두워진 세상,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 나의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긴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간 그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살아나는 나의 주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예받아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고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예받아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한 번 더 열려라 예받아. 할렐루야. 열려라 예받아 열려라. 영혼의 치유가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찬송하다가도 그냥 막 방언 기도하고 싶어요. 방언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음정박자를 떠나선 자유하는 노래입니다. 지난날에 방언이 뚜루루루 빠바바바 이렇게 그냥 소리에 그냥 나열로 시작되었다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방언은 더욱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이 어떤 신학자들이 방언을 녹음시켜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계속 같은 단어의 반복일 때가 많더라. 얼랄랄이 쉬어버려 계속 이것은 무슨 무미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다. 참 니들이 성령을 알겠냔 말이여 이 답답한 인생들아. 그래서 이 방언의 기도를 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매우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장침을 꼽아버린 느낌이랄까요? 저는 침을 안 맞아봐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졌는데 성령님을 통하여 먼저 우리 영혼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영혼이 치유가 되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됐어요. 나무는 나무로 볼 수 있게 됐어요. 지금도 사람들은요 영혼이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저녁에 그 혹시 시골길을 걸어가다가 그 사람이 나무에 멍배달아 가지고 대롱대롱 달리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침에 봤더니 연이 나무에 달려가지고 덜렁덜렁.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보았더니 사람이 틀림없이 다 팔이 흔들리고 다리 흔들리고 저거 사람이다 사람.
여러분이 또 어둠 속에 길을 걸어가다가요, 내가 빨리 걸어가면 뒤에 사람이 빨리 따라오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오고, 내 뒤에 누군가가 따라와서 내 모가지를 잡아보려고 해서 막 엄청 땀 흘리면서 길을 걸어간 적이 있습니까? 알고 봤더니 내 가랭이 사이에 비누리가 껴져가지고 샥샥샥샥샥샥샥샥샥. 또 두려움에 붙들리니까 길을 지나가는 아저씨가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이렇게 말했는데, 가치가 처녀, 가치가 처녀. 어때 처녀 나한테 같이 가자고 그런다냐.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갈치가 처녀. 어째나 보고 막 샤. 우리 길 지나갈 때도 항상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공포의 그 유괴범들을 많이 품고 사는 사람은 내 뒤에 너 따라오면 틀림없이 유괴범 해가지고 휙 달려갔더니 이웃집 택배 아저씨고 뭐 아저씨고 막 이런 혐의 있잖아요. 영원히 치유되지 아니하니까 어둠에 붙들려서 산을 산으로 보지 못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산이 말하는 소리가 있고 물이 말하는 소리가 있는데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산에 가서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야가라 폭포 앞에 가서도 주님 주님 주님, 동해바다를 봐도 주님 주님 주님, 어디 가든지 간에 주님 영광 돌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영원히 치유받은 인생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새가 짹짹 울어도 아침부터 네가 나를 위해 노래를 하는구나. 그런데 영원히 상처가 충만해 어두워진 인생은 새가 새고, 새소리가 아침부터 저 새 새끼를 잡아가지고 그냥 꽉 털을 뜯어버려. 이 새끼를 아주 그냥 잠을 깨고, 이 새끼가 아주 그냥 길 지나가다 돌에 또 걸리면 돌에 걸렸다고 돌의 성질, 이놈의 돌을 확, 모든 것이 그냥 불평, 원망, 영혼의 상처가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어때요? 영원히 치유가 되니까.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여러분 귀하고 귀하도다. 처음 믿은 그 순간 잊을 수가 없잖아. 세상이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영혼의 치유, 성령님을 통하여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 그분과의 깊은 교통. 우리가 어떤 그 높이 있는 사람하고 전화통화만 한번 하고 문자만 주고받아도 엄청 우쭐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우리가 교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두워진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모릅니다. 열려라 에바다 열린 사람만 압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뭘 소생시켜요? 영혼을 소생시킨다. 영혼을 소생한다는 의미를 아십니까 여러분? 영혼이 소생케 되었다, 이 의미를 아시냐고요? 영혼이 소생케 되었다는 것은 그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지친 상태에서 새 힘을 얻게 되었다. 다윗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 사람들이 아무리 괜찮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위로해도 그 말은 나를 이렇게 세우지 못하는데 영혼의 새 힘을 불어넣은 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내 영혼에 활력을 준단 말이에요. 육체가 지쳤다가 어떤 한약 안제를 먹고 힘이 불끈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유한한 힘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어때요? 힘이 불끈불끈 난다는 거예요. 불끈. 이것이 뭔 상태? 영혼이 소생케 된 상태입니다. 지친 상태에서 새 힘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소생케 되었다. 내 영혼이 소생케 되었다. 제가 이번 집회 보니까요, 그렇게 회복된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친 영혼들이 막 힘을 얻어가지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니까요. 저는 안다니까요. 다 저한테 카톡 하나 보내도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합니다가 어떤 의미의 사랑합니다인지 안다니까. 제가 모른다고요. 안다니까요. 정말 소생케 된 상태에서의 고백 다릅니다. 애들이 할 때 기쁨이 있는 예인지 성질내며 사는 예인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한다니까요. 이번에 막 진짜 회복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저도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행복합니다, 성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성령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많이 사랑 못해서 성령님 죄송합니다, 성령님이 괜찮다, 이제라도 해주니 고맙다 이러시더라고요.
영혼이 소생케 되었다는 두 번째 의미는 방향을 되돌리게 되었다.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었다. 여러분, 집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무서워서 집 근처를 뺑뺑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해가 뉘엿뉘엿 쳐가는데 집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면 마저 죽어버릴 것 같고 이런 적이 있으시냐고요. 그런데 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상태,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었을 때 누리는 그 평안함, 이것이 영혼이 소생케 되었다. 영혼의 상태를 모르고 산다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거치장을 잘해도 영혼이 아파, 영혼이 어두워지니까 산 보고 벌벌 떨고 달 보고 벌벌 떨고 별 보고 뭐든지 보고 다 빌어버려. 그냥 별 보고 빌어버리고 달 보고 빌어버리고 그냥 뭐든지 다 빌어버려. 그냥 개 보고도 빌어버리고 개야 미안하다 그냥. 홍아지 개, 고양이 보고도 막 아이고 고양이 신이시여 막 뭐든지. 여러분 뭐 그 12띠 얘기하면 뭐 토끼띠 용띠 뭐 다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또 참 활달하시네 그랬더니 내가 용띠란 말이요, 뭐 말띠란 말이요, 뭐 말이요. 여러분 인생이 내가 말로 불러드릴게. 앞으로 말아 이리 오너라 타고 달려야 되겠다. 그럼 용은 어떻게? 계시록 용이 나오는데 잡아 뭐가 됐잖아. 뭔 자기 인생을 지금도 얘기할 때 짐승의 띠로 얘기하고, 물론 이제 무의식 중에 워낙 그래가지고 물론 제 앞에서 막 의도를 가지고 억지로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뭐 우리가 그걸 뭐 믿는 건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 바꿔야 돼. 의식을. 지금도 나는 토끼띠요. 얼마나 토끼가 착하게 생겼어. 야, 토끼 호랑이가 나 잡아먹게 생겼네요. 그래서 뭐 띠가 안 맞다는 둥 펄 이런 소리 하고 있어. 산을 산으로 못 본다니까. 물을 물로 못 본다니까. 영혼이 치유되지 않아가지고 어두워져가지고. 영혼이 치유가 되니까 어때? 다 내가 주신 선물이야. 달도 나를 환영하고 별도 나를 환영하고. 야, 모든 것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 자연이 좋다 그러면 아이고 나이 들었구만, 이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충만해진 거예요. 육체적으로 노쇠할수록 영적인 상태는 더욱 깊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육체적으로는 파릇파릇한데 영혼이 피폐할 때가 많고요. 우리 젊은이들 보면 그러잖아요. 육적으로 충만한데 영적으로 피폐한 인간들이 막. 예배드리는 거 보세요. 청년들, 우리 청년들. 할머니도 눈동자가 살아있는데 청년놈들이 전부 다 피폐해진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영혼이 소생케 되었다. 세 번째 영혼이 소생케 되었다는 의미는요, 영적 갱신, 소망이 회복되었다. 살 소망이 생겼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소망이 없어 쓰러진다. 이런 설교 제목 여러분 진짜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어떻게 그런 설교 제목을 잡을 수가 있을까? 우리 목사님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런 것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쓰러져 버려. 왜? 소망이 없어서. 여러분 사랑 안에서 이혼했습니까? 사랑 안에서 결혼했습니까? 뭐 사랑 없어서. 아닙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왜 믿음이 커지지 않나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영혼이 다시 살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버린 것이 좋습니다. 눈을 감아버리고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살 소망이 다시 살아나, 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어떤 분은 손주가 태어나니까 살아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조만간에 손주가 할아버지 죽으라 그래. 할아버지가 조금만 안 좋게 하면 죽어 이런다께 손주가. 그러면 죽으실래요? 손주 때문에 살지 말고 성령님 때문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붙들려 살아야지 뭐 손주 때문에 삽니까? 물론 손주가 있으면 기쁨이 된다 그래. 근데 그놈이 계속 기쁨을 주는 게 아니잖아. 조만간에 열받게 하잖아. 달라들고 이놈 새끼가 아주 그냥.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네 집 가라 그래. 막 손주랑 싸우고 매가지 잡고 막 손주가 안 간다 그러고 막 가라 그러고. 기쁨이 되지 못해. 어떤 분은 부인 때문에 산다고 하지만은, 야, 누가 먼저 갈지 압니까? 정말 그건 모를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배우자가 떠나고 난 뒤에 그 상실감이 너무너무 크대요. 회복이 잘 안 된대요. 그런데 그것들을 회복하게 하실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껍데기는 그대로일 수 있지만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케 된 뒤에, 능력으로 충만케 된 뒤에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새 노래, 새 노래. 그 남편이고 그 아내인데 새 부인 같습니다. 새 남편 같습니다. 새 교회 같습니다. 정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신다. 너희 욕심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예수님 믿고 가장 먼저 경험한 치유가 뭐예요? 영혼의 치유입니다. 영혼이 이번에 소생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배부르고 문화적으로 혜택을 누리고 별걸 다 해도요, 영혼이 피폐해져 버린 인생은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달려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충만한 인생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영혼이 먼저 소생케 됩니다. 영적 치유를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아직도 나무가 두렵고 개가 두렵고 고양이가 두려운 사람들은요, 이번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개를 개로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고양이를 고양이로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고양이를 절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양이가 아들이에요? 야, 요즘에 애완동물이 죽고 난 뒤에 목사님한테 위로 예배를 드려달라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큽니다. 우리 이쁜이가 가버렸습니다. 우리 또리가 떠나버렸습니다. 목사님, 좋은 곳에 갔겠지라. 허허 이래가지고 진짜로 가족으로 여기며 산 거야.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그 상실감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고민이 뭐냐, 이때 예배 드리러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뭔 예배를 드리러 가. 진짜로 뭐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그 유튜브 영상에 개 입관식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개님이 가시니까 미국의 가족이 와. 개 장례식장에 미국의 가족이, 또리가 가셔가지고 이쁜이가 가셔가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개를 개로 보고, 나는 개를 학대하라는 게 아닙니다. 개를 개로 보고, 고양이를 고양이로 보고, 나무를 나무로 보고, 산을 산으로 보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 그리고 내가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피조물, 관리해야 될 피조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자 그랬더니 개 밥 줘야 되니 못 간다 그래. 뭐 한다니 나무를 물 줘야 되니 못 한다 그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집에 나무는 한두 그루 있으면 좋게. 뭔 다육이가 나무가 베란다를 지나서 뭐 거실을 지나서, 아니 장미플라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야 그건 장난, 뭐 문제가 없겠지만은, 아니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나무들 다 잘 살고 다 나무를 분양하고 막 50개씩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줄어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어느 날 보면 나무가 죽어있고, 죽어버렸다. 나무가 왜? 물을 안 줘가지고. 물 줄 시간이 없어. 새벽기도 나오지, 뭐 부흥이 한다고 하지. 이번 또 한 주간이 훌쩍 지나간, 10월달도 금방 지나가. 오늘 또 11월달 이제 자특공 계시록 공부하면 10월 한 달 더 먹어. 성탄 끝. 나무를 나무로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법적으로만 제한이 없으면 가지껏 화분 갖다 버릴 수 있고, 나무 자를 수 있고,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은행나무 가로수를 잘라가지고 벌금 낸 분도 계시더라고요. 냄새가 난다고 잘라버렸더니 왱왱 출동해버리더래요. 법적으로 제한만 없으면 아니 다스리며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료를 받는 게 뭐냐? 마음의 치료입니다. 제가 오늘 밤에는 이제 육적인 치료에 대해 말씀을 할 거고요.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치유하신다니까요. 전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영혼의 치료를 받았죠. 그러다가 또 영혼이 낙심할 때가 있는데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일을 누립니다. 그 다음에 치유받을 게 뭐냐? 마음의 치료입니다. 이걸 흔히 여러분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내적 치유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마음이 상한 자.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여전히 죄책감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열등감, 수치심, 두려움 등으로 붙들려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괴로운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트라우마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성령님의 역사로 다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내적 치유의 핵심이 뭐냐?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서 나쁜 상처를 용서해버리는 거야. 아버지에게 얻어맞은 그 상처가,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한 딸이 아버지에게 이웃 사람들한테 이렇게 받은 상처, 학대의 기억들이 나를 미치게 만든다는 거야. 그 기억이 안 사라져. 이럴 때면 무슨 어디 수양여행을 가다가 이번 그 세월호를 얘기해 보면요, 그 탁 손을 이렇게 잡아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손을 탁 차버렸는데 쇠 또 내려가서 친구가 죽어버려. 나만 산 거야. 계속해서 내 안에 너 살아서 뭐 하겠냐, 이 나쁜 놈아, 혼자 사니까 좋냐, 그지 부모님 막 나보고 욕하는 것 같아. 이 기억이 계속 잠에 맞고 나타난다는 거야. 학대받은 기억, 막 죽이고 싶어, 열등감, 수치감, 이것들을 용서해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함부로 아따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랬어 한가, 용서해버려 그냥, 이런 말 함부로 했다가는 머리털 다 뽑히죠. 아니 남의 일이라고 우리는 말을 쉽게 버릴 때가 많잖아요. 뭐 그런가 용서해버려 그냥, 냅둬버려 그냥.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저도요 예전에 이 속이 없을 때는요 그냥 누가 싸웠을 때 화해를 갖다 놓고 밥 한 끼 먹으면 화해가 된 줄 알았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둘이 그냥 그래 그냥 화해해버려 이렇게 된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야. 상처는 절대적이야. 상대방이 용서해버려 말려버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는 참 지혜롭지 못하는 게, 이를테면 뭐 세월호나 기타 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천막을 쳐놓고 뭐 아들 딸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계속 천막 차려줘야 돼. 그 부모님의 상처가 그렇게라도 달랠 수 있다면 나는 우리가 굳이 함부로 이 세월이 얼마 지났는데 아직도 그걸 우려먹습니까? 이런 소리 하는 정치인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아들 죽어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이건 절대적인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목회 똑바로 하려면, 집사님 장모님 똑바로 하시려면 내적인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내적인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럼 신앙생활 못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만간 그 사람 이상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또라이라는 소식을 듣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양육사 할 수 없습니다. 감정의 폭이 어떨 때는 아이고 집사님 이랬다가 갑자기 말 안 해. 우리 주변에 그런 분 있잖아요. 갑자기 또 혼자 울어 막. 아니 갑자기 좀 전까지 막 하다 갑자기 막.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크거나 아직도 상처가 충만한 사람들은 아이들을 못 가르치죠. 그렇겠죠. 갑자기 아이 보고 막 성질을 확 내면서 너 죽어버려 막 이러. 그래서 우울증 걸린 엄마가요 혼자 아이랑 있으면 아이 죽인다잖아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 너 때문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막 커튼 봉을 빼가지고 막 피투성이 되게 패고 싶다잖아요.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저도 상처가 있겠잖아요. 여러분도 있겠잖아요. 여러분도요 다른 건 다 참고 있다가요 상처가 있는 부분을 건드리면 확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없으시다고요.
직접 말씀해 드릴까요? 어떤 팍 올라, 이게 상처야. 이걸 치유를 받아야 돼. 내적인 치유. 이 치유 프로그램들이 요즘에 많습니다. 특히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런 치유 프로그램 많이 배우셔가지고 성도를 데리고 1기 내적 치유, 2기 내적 치유 이렇게 해가지고 사모님이 막 이렇게 프로그램 돌리는 분이 계시는데 나중에 그 사모님이 이상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막 이러고 막 교회에서 막 이러고 막 혼자 막 뒤에서 막 소리 지르고 돌았는데 사모님이 막 갑자기 장로님 보고 기분 좋으세요? 기분 좋아요? 막 이러고 장로님 좀 만납시다. 그럼 장로님들이 왜요?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적 치유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좀 이상해져요.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물론 성령님이 좋은 상담자, 좋은 의사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해서 치유케 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치유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되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 하시는 말씀을 믿어야 돼. 그리고 말씀을 붙들어야 돼. 여전히 내가 쪼다감이 있고 등신감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어떤 분이 자꾸 이래. 목사님 나를 미워하시죠? 목사님 나를 싫어하시잖아요. 아니 사람이라 보니까 물론 편한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목사가 근본적으로 성도를 싫어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근데 자기 생각에 목사는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치유받지 못하면 말씀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김병관 장로님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우리 장로님을 좋아하니까 김병관 장로님하고 제가 이거 대놓고 오픈하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셨어. 젊은 날 그런 장로가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시기 전까지 술도 정리 못했고 담배도 정리 못하셨대요. 새벽 기도는 뭐 잘 못 들으셨고. 그런데 어떻게 광주에 오시게 됐어. 그런데 지난날에 왕년에 김병관 장로님이 좀 남자답게 살았어. 사이즈도 있고 통도 크고. 우리 교회에 딱 왔어. 근데 양육을 받을 때 계속 저보고 자신의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친구들이 뭐 과수가 있고 누가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로터리 클럽인가, 아니 뭡니까, 그 사랑시는 교통봉사대라는 자원봉사 단체의 광주 지부장을 맡게 되었다면서 목사님 한 500명 300명 행사를 하는데 본당을 좀 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분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순수한 내면의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보니까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현재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이 풍성하지 않아. 그런데 광주 사람들한테 밀리기는 싫은 거야. 그래서 당신의 상처가 뭘로, 과시하는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지나니까 이분의 신앙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불렀어. 장로님 만나고 보니까 장로님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장로님,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하지 않으셔도 제가 장로님을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로님은 보니까 이런 점이 참 좋으시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협동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로님, 이런 장로님 되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교통봉사대 그거 하시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돈 없이 그 자리 가면 누가 칼 찔러버립니다, 뒤에서. 돈도 없는 놈이 왜 이런 거 하냐고. 그래서 남자끼리 알아먹는 얘기가 있잖아요. 다 받아들이더라. 그러니까 저에게 당신을 새기고 싶어서 그 모든 일을 했는데 제가 장로님을 다 알아봐주고 인정을 해주니까 그 모든 게 필요가 없게 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장로님이 여러분 보신 대로 순수한 어린 양 한 마리가 되셨어. 아멘 하신 분 나쁘신 분들입니다, 정말.
그리고 정말 교회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당신은 돈은 없으니까 그 나이 드신 분이 여성분들이 말만 하면 무거운 통부터 시작해서 모든 굳은 일을 다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굳은 일 하시잖아요. 그럼 항상 김병관 장로님이 일본으로 와 있습니다. 교회가 물이 찼다, 일본으로 김병관 장로님이 와 있습니다. 물론 노병환 장로님이 교회가 물 찬 걸 딱 보면 당신은 이제 일하고 계시니까 바로 전화를 한대요. 그럼 달려오신대요. 그래서 지금 주보관리사역회를 맡겨주었는데, 주보관리사역회가 사실은요 그렇게 대단한 인원이 필요하거나 대단한 그렇게 중요한 부서가 아닌데, 김병환 장로님 거기 들어가신 뒤부터 아침에 컵라면을 사서 김밥을 사서 거기서 막 축복하고, 아침에 내 방 옆에 있는데 막 하하호호호 막 난리를 치더니 숫자가 점점, 아침에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는지.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고 내 안에 어떤 그 해결하지 못한 감정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그분은 교회에서 계속 과시하는 형태로 문제를 일으키겠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막 내 친구들이 누구고 내 어쩌고 막 하겠잖아요. 이게 상처라고요. 이걸 성령님 안에서, 병관아 너 그거 하지 않아도 담임 목사가 너 사랑한대. 청사교회에서는 사랑실현 교통봉사대 광주 지대장 장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인지 함께 해주는 착한 장로가 필요하대. 성령께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이때 뭐 해야 된다고요? 목사 말을 믿어야 된다고요. 목사 말을 믿으면 치유가 되는 거야.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죽어버려라, 교회 떠나버려라, 옥상에 뛰어내려라, 살아서 뭐 달래, 이 마음이 있어. 그런데 목사님이,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설교 중에 들려오는 말씀이 있어.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믿고 붙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때 뭐가 이루어져요? 치유가 이루어져요. 배움의 한계, 출신 성분의 한계,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나옵니다. 내가 못생겨서, 내가 못 배워서, 돈 없으니까, 나이 들어서 목사님이 저러는구나, 이게 튀어나온다고요. 당신은 참 무식하네, 그래, 때려버린다고요. 왜? 학벌에 컴플렉스가 있는. 우리는 보통 어때요? 무식하네 그러면 모른가? 무식이 우리의 또 브랜드가 아닌가? 무식에도 당신이 내 아내가 아닌가? 이러고 살잖아요 보통. 안 그렇습니까? 부부간에 별말 다 하고 살잖아요. 최아라도 저한테 별말 다 해요. 저도 아내한테 하고 서로 그냥 초등학생처럼 놀고 살죠. 근데 그 안에 상처. 어제도 송승관 부부가 뭔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습니까? 그랬더니 예?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 김한혜씨 하는 얘기가, 사실은요 7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대요. 뭐 이러는 거예요. 7년 동안? 아니 근데 목사님 그게 뭐 저거 하다가, 그럼 보세요. 이 상황에서 이제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으면 집에 가서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서로 웃게 됐어. 저랑 막 대화를 막 했어. 왔다 어제 목사님하고 밥 먹더니 막 실실 웃었었대. 좋던가? 목사님이 이렇게 밥 먹으면 좋아? 좋겠네. 목사님이랑 사서 막 이렇게. 내가 못한 뒤 하나랑 살아. 한지연도 감당하기 어려워 죽 건데 지금. 이게 뭐예요? 열등감이 있으니까 다른 남자 보고 목사 보고 웃는 것만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생활 하겠습니까? 만나는 족족 상처인데, 만나는 족족 문제인데,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인데 학교를 옮기면 못해. 이 아이의 상처가 있어가지고, 아니 엄마가 없고 아버지가 없고 집안이 무너졌는데 학교에 와서는 엄청 엄마 아빠랑 놀이동산 놀러가서 놀러 갔다고 얘기해버린다니까요. 이 아이가. 이걸 치유해야 됩니다. 치유. 성령님께서 치료하십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 제가 또 예를 들었죠.
제가 아내랑 둘이 싸웠다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안 싸워요.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우면 안 돼요. 제가 지니까. 여러분은 뭐 말하면 이렇게 잘 안 믿으시는 경향이 있으시대요. 타락을 많이 하셨어. 있는 그대로 좀 믿으세요. 아내랑 둘이 싸웠어. 그 설교하려고 딱 여기 앞에 앉아 있어. 그럼 누가? 마귀가 참소한다고요. 설교는 잘할랑갑네. 부인이랑 잘해야지. 집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설교하면 무엇이 될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오늘 설교 김태현 목사님이 하세요. 이러고 싶어. 왜냐하면 집에서 이를테면 이제 싸우다 보면 뭐 성질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짓거리 해놓고 와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런 자체가 나도 싫잖아. 내가 뭐 이 피에로도 아니고 뭐 배우도 아니고 조금 전까지 막 이렇게 성질 냈다가 샥 웃고 또 좀 전까지 막 하하 웃다가 또 금방 울고 내가 뭐 배우입니까 지금? 그런데 그때 성령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그건 그거고 설교는 설교요. 그래 네가 성질 더러운지는 아는데 그래도 내가 오늘 밤 너를 설교자로 세웠어. 이때 누구 말을 믿어라? 성령님 말을 믿으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긴다고요. 그러면 이긴다고요. 설교 안 하면 내가 뭐 성질이 확 좋아질 줄 아십니까? 설교를 안 하면 다음번에 성질은 똑같은 거예요. 설교라도 해야 그나마 성질이 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 설교도 안 하고 둘이만 살면 너는 계속 이상한 놈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마귀가 참소합니다. 성령님이 송사합니다. 변호사같이 이것이 불가분 어쩔 수가 없이 성령님이 송사합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책임진다.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뭐 하시라고요? 믿어버리시라고요. 믿어버리시라고요. 믿어버립시다. 마귀의 참소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심지어는 부인의 말도 나를 죽게 할 수 있어. 부인이 상처를 많이 줍니다. 남자보다. 아멘 안 하시네요. 부인이 말이 독해지더라고. 보니까 갈수록 여자분들이 칼 가지고 놀고 피를 봐가지고 독하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주로 칼이 주 무기잖아요. 그리고 애 낳을 때 피를 많이 받고 그래서 독해져 가지고 남자한테 막 쌍욕을 하고 나이 들어서 욕하는 집이 많다 그래요. 욕이 일상이 되고 파리채로 때리고 뭐 물건 던지고 이런 분 저한테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힘 빠지도록 기도해 드릴 테니까. 상처가. 그러니까 부인의 말을 들어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 또 자식들이 부모님께 상처를 많이 받았어. 부모님이 죽어버려라, 쇠 빠져버려라. 부모님. 또 어떤 부모님은 자식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근데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말씀을 믿어버리자는 것입니다. 믿어버립시다. 우울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마귀 참소입니다. 어떤 분은요, 내성적인 사람들이 우울증 많이 걸린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내성이냐 외성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누구나 다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걸린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과도한 자기 분석, 과도하게 자기를 분석하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 자기 분석을 해. 그리고 자기 과신, 너무 자기를 분석하고 자기를 과신하고 사는 사람이 우울증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아니할 때,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 원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과신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분석을 하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만 C.S. 루이스의 가장합시다. 여기 이 내용이 성화에 관해서 설명을 잘해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칭의를 믿으라는 거야. 칭의가 뭡니까? 내가 더러운 놈인데 흉악한 살인범인데 칭의라는 것은 나한테 하나님이 가면을 씌워주면서 너 의인이다, 이제부터 의인 행세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해준 게 칭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가 그 친한 척 하다가 친해진 경우가 많죠. 제가 그 양육사하고 처음으로 묶어줬어. 근데 평상시 내가 안 친한 걸 알고 있어. 근데 어떻게 서로 친한 척, 어머 권사님, 어머 집사님 하다가 1년 지나니까 친해지더라고요.
좀 그런다고 해주세요. 아니, 친한 척 하다가 친해진 경우가 있다니까, 실제로. 우울한데 기쁜 척 하다가 기뻐진 경우가 있고, 엄마가 아이에게 말 안 먹는 사람 취급해서 말이 터지게 하고, 아니, 그 어린아이한테 아이고 공주님 일어나셨어요, 왕자님 일어나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보고 싶다고요, 아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뭐 애한테 뭐 쏠 데 없는 말을 많이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그런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해준 집 애가 정상으로 커. 애를 보고 애가 뭔 말 하나 안 먹은다냐, 냅둬라 그냥. 애한테 아무 말도 안 해준 집 애가 말을 못하고 이상해지잖아요. 목사도 성도들한테 이런 말 한다고 성도들이 안 먹겠냐, 이렇게 말하면 평생 그 모양 그 모습입니다. 그런 성도들한테요 계속해서 신학생 대접도 해주고, 목사 위대한 사람 취급을 계속 해주면서 계속 그 대접을 해주면 성도들이 그 수준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송사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내적인 치유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째 개한테는 그렇게 사람 취급을 잘해주면서 어째 사람은 개 취급해 볼까요? 우리가 아니, 개한테는 사람 취급을 해주니까 이 개가 헷갈려가지고 사람 노릇을 하다가 얼마나 개가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요. 개도 암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 진짜 들었다니까. 개가 암 걸리게 생겼어. 아니, 개는 개인데 개한테 아들 노릇을 요구하니 이 개가 얼마나 힘들어. 개는 아들 똥찍 싸고 착하고 오줌 촥 싸고 열받으면 물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주인이 나를 아들로 믿고 사니 똥을 싸도 아따 참아야 되고, 오줌도 개는 다리 들고 싸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 취급을 해주니까 오줌을 참다 보니까 이거 개가 암이 걸려가지고 개 암 보험도 있다 그래. 아니, 개는 개가 나를 개 취급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해도 사람 취급을 해주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개 취급해보냔 말이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이 내적인 치유, 복음 앞에 정죄, 평가, 이걸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지도자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샬롬 스쿨 친구들을 보면서 내가 많이 깨닫습니다. 그들이요 나라사랑 기도 포럼에 가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안다니까요. 지도자 대접을 해주면 지도자같이 굴어요. 그런데 강아지 취급하면 강아지같이 행동합니다. 강아지 이러면 찍 오줌 쌉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은 주로 애들은 뭐라고 불러요? 내 강아지 하니까 강아지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샬롬 스쿨 가면 어때요? 저 집사님 권사님 취급하니까 손 들어! 손 들고 주여 삼차 주여 주여. 요하스쿨 누가 강아지 취급을 해줍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엉망이어도 예수님 믿으면 의인이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수시로 이게 우울 감정이 반복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애들 똑바로 키울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암 걸린 건 좋아. 그 암은 치유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내적인 상처의 치유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진단도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오신 가마치 회장님도 우울증을 냈다고. 우울증을 내가지고 진짜로 자기 집이 단독주택이 아니고 아파트였으면 뛰어내렸을 것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 용기를 내서 의사에게 가서 내가 우울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했더니 살아났대. 왜? 의사가 하는 말, 나도 우울증 걸렸어요. 그 말에 할렐루야가 나와버리더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더니 이 약 하나만 잡숴봐. 그래서 뭔 약을 하나 주더래. 그걸 딱 먹는 순간 뭔가 다 회복이 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의사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이었대요 그때도. 근데 우울증이 와버리니까 이걸 누가 치유하냐고요. 성령님만 치료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집회를 통하여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윤영아, 너를 세계 열방의 중심에 세계적인 부흥사로 너를 쓸 것이다. 윤영아, 우산동은 광주의 중심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썩을놈의 동네, 망할놈의 동네, 이거 동물의 왕국이고 뭐 이거 완전히 뭐 도시여 시골이여, 논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음에 비가 오니까 이 광대불이네, 난리를 쳐도 끝까지 목사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을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를 해도 비는 내립니다. 반드시 방주에 탄 사람만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을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어질 때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예전에 좋은 차 탄 사람 보면 여기 요겠다 그랬잖아요. 내면에 상처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는요, 저는 치유가 됐습니다. 좋은 차 탄 사람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물론 내 안에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처? 예쁜 여자 욕하는 상처. 이건 왜 그런지 아직 원인은 못 찾았습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이 막 대놓고, 목사님은 예쁜 여자한테 버림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얼굴 예쁘면 좋지, 못하는데 그렇게 예쁘면 뭐라 했어요? 막 이러더라고. 나도 생각을 해봤어. 아니, 왜 예뻐지는데 욕할까 내가? 권사님들이 전부 다 그냥 축 퍼져가지고 그냥 머리 붕 떠가지고 오면 좋겠어요? 화장을 하고 꽃단장을 하고 모서막 바람도 놓고 막 저렇게 다 만들어서 이렇게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이런 걸 보고 막 뭘 해가지고 내가 생각을 너무 지난날의 삶이 후회가 되더라고. 못한데 쓸데없는 새벽에 잠잔다고 성질내고, 아니 그 진리 아닌 문제를 가지고 못한데 그런 거 성도들을 올가매가지고, 아니 잠을 자든 말도 새벽에 나오면 될 거 아니야. 또 운동한다고 성질내고, 운동 안 한다고 성질내고, 미친놈이 내가 봤을 때, 미친놈 내가 봤을 때 이게 약간 미친 같아 내가. 지난달에 왜 그래? 여러분도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아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 나부터 이래 그냥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눈썹을 지워요, 눈썹을 그려요. 막 어떤 분 나보고, 아니 그리면 그렸다고 뭐라고 하고, 안 그리면 그것이 뭐냐고 얘기하고.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아니 뭘 먹든지 말든지 그냥, 아니 수돗물 먹어도 무슨 먹고, 수돗물 먹어도 이긴 사람이 있고, 에비앙 먹어도 탈난 사람이 있고, 우리 백두민이 수돗물 먹고 살아도 배탈 안 난 놈이 있는데, 두민이는 날마다 에비앙 먹고 아크로스 먹어도 아버지 배가 아파요. 아니 날마다, 어제도 밥을 맛있게 먹더니 오늘 또 아버지 배가 아파요. 수돗물 먹고도 배 안 아픈 놈이 많아. 그러니까 무슨 내가 왜 그랬을까? 상처 같아, 상처. 왜? 너무 젊은 날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나 봐. 무시한다. 근데 이제는 좀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뭐 내 밑으로 많아, 사람들이. 다 내 밑에더라고, 대부분. 어느덧. 나보다 나이가 어려, 다. 깜짝 놀랐어, 저도. 노예에서 제가 16년 전에 노예에서는 진짜 거의 100등, 제 순번이. 근데 이번 노예 끝나고는 전경 노예장들하고 제가 차 마시고 있더라고요. 상처. 일부러 과시하고, 왜? 우리 교회를 무시하니까. 일부러 뻥치고. 근데 이게 다 상처. 근데 이것이 치유가 되어야 정상적인 목회가 되고, 과장을 내려놓아야 성령님이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 치유를 구할 때 육적인 질병만이 아닙니다. 영혼이 소생케 되어져서 날마다 내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스쿨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그 내적 상처가 깊은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내적 상처가. 근데 하나님이 다 그 영혼들을 품게 하시더라. 그리고 그 아이에게 성령의 계획들을 말씀해 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쭉 해주고, 어떤 상황에도 이 말을 믿어라. 이 말을 믿어라.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목사가 끝까지 나를 사랑한다고만 믿으면 견딜 힘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목사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믿으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혼란스러울 때 나를 찾아오거든, 보통. 문자도 보내고. 내가 말해줘. 그때 내 말을 믿으면 돼. 내가 뻥칠 일은 없으니까. 내 말을 믿고, 아닙니다, 집사님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얘기해 주면, 알겠습니다. 딱 그 말을 믿으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습니다. 마귀의 참소에 귀 기울이지 말고 사람들의 비웃음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사람들이 막 비웃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안 한 사람은 교회 떠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들리니까. 이런 말 하더만 누가. 아니 나한테 말 안 전해주면 좋은데 나한테 말을 전해주니까 문제요. 그러니까 그 말이 들려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는데 멘탈이 약하니까 넘어져 버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내적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도 점점 상처가 치유되어서 내적으로 많이 평온해지고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 내적으로 상처가 치유되니까 사람들이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도 치유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이후부터 제가 우리 백정성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 병든 사람들, 몸이 아프신 분들은 백정성 목사님이 신유 기도를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하시도록 제가 오늘 밤 설교하고도 얘기할 겁니다. 신유의 역사가 강력히 나타나신 종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을 제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집회를 통해 그분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앞으로 네 교회가 수많은 신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너 혼자 그 일 감당 못한다. 그래서 틈틈이 저는 출장 갈 때가 많고 출타할 때가 많으니까요, 백정선 목사님하고 상담 일정도 잡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기도 받으시면 엄청난, 그래서 이번에 아마 건강도 다시 회복이 되셔서 아마 그 사역을 돌아가실 때까지 충만하게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이후에 여러분 내적인 치유들은 다 저와 함께 경험하시고, 육체적으로 늘 기도가 필요하고 다 회복이 필요한 분이 있거든. 언제든지 저도 기도해드리고 백정성 목사님도 기도해드리고, 아마 저보다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시니까 아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짜 가슴으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썼던 종입니다. 사역을 하셔야 하나님이 앞으로도 건강 주시지.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번에 건강 회복시키신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신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아주 그냥 뭐 이건 기본이고 허리부터 시작해서 뭐 당뇨, 혈압 모든 거 싹 이번에 쉐러 잡아 버리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상처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역사에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